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위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도 보면 장막을 칠 때도 법궤를 둔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지나간 것을 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갈 때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시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했고 그 메고 갔던 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기야 여아렘의 아베나다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하나, 왕을 위시해서 누구 하나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도 마음에 불편해하거나 죄책감도 없었고, 야, 우리가 속히 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의리나 시도도 없었다는 사실. 이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가 하면 그냥 여호와의 궤가 없는 것만 아니고 사울 왕을 위시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정답입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보면 3절 다윗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시죠.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죽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더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첫 시작은 참 좋았지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그의 말씀을 쫓아 행하였으나 그대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패망하고 만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를 두르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나와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사울 시대처럼 여호와의 괴가 없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고 영적 갈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이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3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을 봅시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궤를 우리가 찾아오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궤를 옮겨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궤를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그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해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 궤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께 묻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다윗 혼자만 아니고 왕만 아니라 왕을 위시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온 백성이 좋게 여기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왕이 하자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왕이 하자 해도 그 지휘관들이나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죄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와 항상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이제 다윗성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그 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드리지 못했던 제사도 드리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도 불러보고 그동안 체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겨리를 이 마중물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이 귀한 시절에 우리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길러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펌프가 나왔어요. 펌프 보셨어요? 네. 펌프로 물을 허울러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때 이 펌퍼질을 할 때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서 퍼올립니다. 그 물이 뭐예요? 마중물. 그래 한 바가지를 탁 넣어가지고 막 하면 펌퍼질을 계속하면 그 지하수 깊은 곳에서 그냥 막 샘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우물을 깃다가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단체도 교회도 무언가 이게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 촉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은혜의 물포가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꺼졌던 기도의 물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며 심체된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부터 끊어진 은혜의 물줄기를 터는 일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영적 각성이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호탄이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사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다윗의 길로 가게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대부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랜 인생의 경륜과 또 신앙의 경륜과 영적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정말 엄청난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 가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되어서 은혜의 물꼬를 틀 때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 물줄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한 여람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오다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여호와 수레에 궤를 싣고 오는데 타작마당에 이랬을 때 소가 놀라 뛰는 바람에 꾀가 흔들리자 그때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우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잡았습니다. 그 즉시로 죽고 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에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십니까? 지금 우사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지금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궤가 소갓집으로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궤를 붙잡았는데 그대로 떨어져 놔두겠습니까? 어이쿠 어떡하나 하고 궤를 붙잡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한 일 아닙니까? 우사는 누구를 했었죠?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그 궤를 옮겨오는 중요한 일을 하다가 지금 궤가 떨어지면서 깨어질 뻔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십니까? 책망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첫째,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옳지 못하였고, 그리고 궤를 옮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아니라 규례가 있었죠. 규례에 의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 제사장들이 궤를 덮고 그 채를 깨어주면 누가 그것을 내는가 하면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레에 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성결치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 즉사하고 맙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물등에다가 손을 씻잖아요.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그냥 들어갔다가 제사 드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한 규례를 어기고 궤를 수레에 싣고 레위인도 아닌 우사가 수레를 몰다가 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귀한 일이고 선행할지라도 그 오고자 하는 열망에 하나님의 규례도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그 궤를 옮겨오다가 이런 우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아니고 그 일의 동기도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옳고 우리가 볼 때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바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도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하고, 예배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정한 규례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질서, 그걸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대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 일로 이제 한 교훈을 받았죠. 우사가 죽자 궤를 다윗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됩니다.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의 성에 이 궤를 둘 곳을 마련한 후에 정한 규례를 따라서 지금 궤를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답지요. 큰 교훈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됩니까? 그래서 먼저 다윗이 궤를 맬 사람을 선정합니다. 15장 1절이 보세요. 15장에 보세요. 자, 15장 1절 이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알게 됐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르되 너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심을, 궤를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니 우사를 죽였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든 것이 규례대로 지금 하는 것이요. 이번에는 궤를 수레에 끌지 않고 규례에 따라서 레위 그한 자손들이 선정하고 그를 몸을 성결케 한 후에 궤를 메고 다윗이 마련한 그 성으로 지금 궤를 옮겨오는 질서대로 규례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소에서 제사와 찬송할 자를 모읍니다.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들과 그리고 제사를 도와줄 자들을 불러봅니다. 누구? 레위 사람들 중에 봉사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를 모으듯이, 성가대원들을 모으듯이 예배 수종들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게 되면 뭐합니까? 이전에 들으지 못하였던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궤 앞에서 비파와 체금을 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뭐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성에서부터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 이것은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이제 은혜의 물꼬가 터지며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율법에 정한 규례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베노데의 집에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여호와 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역대상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일어나 춤추며 뛰어놉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20년 동안 그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 왕이 하는 건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다윗왕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해요. 크게. 그리고 다윗이 그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칭송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성들 그런데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장막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궤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궤를 두고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묻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앞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모시고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그 여호와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궤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